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운남에서 그 단기 신학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땅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한 일꾼 중에 그 민족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기도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멀쩡히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여튼 그 악한 영이 드러나서 그 사람을 통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만 예수의 피를 의지해라.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자신이 쌓은 성벽이 무너지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니까 그 피가 자신의 지역으로 흘러넘치니까 너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피를 의지하는 게 뭔가 막연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저에게 실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피가 내 영혼 육에, 내 환경 가운데 차고 넘치는구나,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예수의 피의 말씀이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나 들었어, 나 알고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것이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는 첫사람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이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처럼 모든 인간,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자 그 이후로부터 그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원죄가 있자 그 원죄를 통해 이제는 죄의 소원까지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는 죄의 소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 그것을 성품죄라고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죄, 내 생각의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한 학부모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학창시절에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회개할 것도 많고 뭔가 변화된 것을 경험했으니까 뭔가 체험한 게 많겠네요. 물론 저희가 어떻게 지냈다 이것보다 변화된 거가 많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회개도 했고 변화도 경험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여전히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지은 죄가 계속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문제가 내가 닥쳤을 때 여전히 그 문제에 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다른 사람에게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굳이 죄 짓는 곳에 갈 필요도 없고 죄를 짓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가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있는데 네가 한번 이 죄의 소원을 스스로 다스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가인은 그의 소원을, 그 죄를 소원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깨어졌기 때문에 그 죄의 소원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리는 제 행위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깬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인간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 내 마음에 죄의 소원을 품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소원, 그것은 죄의 소원은 귀에만 있으면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괜찮아, 내가 생각으로 짓는데 나는 행동으로는 짓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죄의 소원이 해결되지 않고 죄를 짓는, 성품으로 짓는 것, 내 생각으로 짓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에 부딪혔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값이라는 것이 재밌어요. 이 뜻을 보면은 읽는다라는 거예요. 읽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원죄를 가진 그 사람들에겐 죄의 소원이 있는데 그 죄의 소원이 그냥 죄의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는데요. 과일이 읽는 것처럼 서서히 읽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때가 되면 그 죄의 열매가 나의 행동으로나 나의 말로나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익어서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거나 죄의 의식이 생겨서 결국 그것이 다 익어서 사망으로 내가 체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생쌀을 물과 불 이게 피워놓은 것 같은 상태인데 그것이 곧 끓어서 익어가지고 이제 죄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생쌀과 물이 막 만나가지고 죄의 소원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아주 잘 뜸을 들이는 과정에서 행위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자범죄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나타남으로써 그 죄가 익고 익어서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복음답게 여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 먹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우리의 문제가 이 땅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 누리는 것이 인간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물을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어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고 저주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인류의 문제는 죄의 값을 지불할 것을 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이제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길. 첫 번째 길은 자신의 죄를 자신이 갚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불해 준 은혜로 살 것인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첫사람 아담 나무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에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를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합니다. 담. 자, 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담. 아담이요, 아담. 근데 이 담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담이, 이 피를 잘 생각해 보세요. 피를 담이라고 해요. 아담에서 이 담이 피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뭘로 된 존재인가? 피로 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영이라는 뜻도 있지만 붉은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피가 붉다. 그래서 인간이 피와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피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계속해서 14절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첫째 조건은 피입니다. 너 죄 졌냐? 너 피 흘려야 돼. 우리가 예수의 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원래 여러분이 죄를 졌으면 여러분이 피를 흘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피의 값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 피를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첫째 조건, 첫째 나아가는 첫째 자격, 우리의 죽음의 문제, 영원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자격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피에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찬양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번 주 욕도 안 하고 죄도 안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가득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피를 믿으면 그 피 때문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길 원하는 건 피이세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야지 이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가끔 이 얘기를 하면은 뒤에서 예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 들어요. 유스렘에서 예수 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제가 그때 아주 깜짝 놀랐어요. 예수 피만 의지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만 나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구약 시대에서 양의 피, 소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죄의 값을 짐승의 피로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내가 이 염소와 양의 피, 소의 피를 잡으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제사 드렸는데, 아니 히브리서가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것은 진짜 용서하지 못해, 그냥 그림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죄는 영적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이 원죄는 영적인 죄이기. 그런데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적인 죄를 짐승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양의 피를 흘려서 나는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을 함으로써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기억할 수는 있었어도 양의 피가 진실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양의 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영이신 예수님께서 왜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할 때 맞아요. 육체가 있어야지 피를 흘리니까.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은 인간의 영혼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인간의 우리의 모든 원죄, 우리의 그 원죄를 씻어버린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적인 것이기에 우리의 영적인 죄까지도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사랑하고 그 피를 의지하는 것, 그 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이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피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의 그 문제, 내가 죽음 때문에, 그리고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그 모든 부분에서 이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자, 제가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다 그러면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다. 왜냐하면 이 죄는 죽음이에요. 죄는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죽어봐야지 알지. 성경에서 지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소금이 그 후라이팬에서 막 튀겨지는 것처럼. 그리고 재밌는 게,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이제 지옥을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천국에 가고, 영혼이라는 건 영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영만 가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영혼이 간다라는 거죠.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도 느끼고 염려도 느끼고 걱정도 느끼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문제는
내가 복음을 복음으로 온전히 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뭘로만 용서받는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죄가 예수의 피로만 용서받는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부터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 죄는 예수의 피로만 용서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의 피에 의해서만 먼저 원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슨 죄를 용서하셨는가? 원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그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 성품으로 짓는데 자범죄, 그것은 어떻게 해야 용서받는가? 이제 그 피를 흘려 놓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원죄는 해결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그냥 그 자범죄건 성품죄건 그것은 그 흘려놓은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예수 믿음으로 이제 아담나무에서 예수나무로 접붙이니까 예수의 피로 내 죄는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이 원죄는. 그래서 원죄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원죄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의 죄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그 죄까지도 그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해가 되는 것이고 예수 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환경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충성되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 모든 것을 잘했지만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첫사랑은 바로 십자가, 예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이 첫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거나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 특별히가 있고 어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고백으로 나를 사랑하심 말하는 거지,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 믿는 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피를 마셔라. 어떻게 마시느냐? 본능적으로 사모하듯이 마셔라.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찾는 것처럼 그 마셔야겠다는 본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길 원하고 있으니 그 피를 본능적으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신다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마시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이 그 피의 능력, 그 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립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다시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의 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책을 읽다가 이 예수 왕의 복음이라는 책을 읽는데 여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구원과 복음은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나로서 멈추고 그냥 십자가에서 멈추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11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피랑 관련이 있는데, 죄 관리의 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속하는 것 말고는 중요한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가정한다. 이런 복음은 죄를 위한 약간의 피만 원할 뿐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어하지 않는 흡혈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나의 죄책감, 나의 어떠함을 그러니까 흡혈귀처럼 그때 잠깐 예수의 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 의지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와가지고 나 이번 주 막 살았으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똑같은 삶을 살아. 그것이 흡혈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피 때문에 용서받는다고 막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내 중심의 삶, 내가 잘 되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시인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피를 시인함으로써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는 누가 나에게 조그만한 선물만 해줘도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냐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 고백은 그냥 단지 나의 죄, 나의 죄의식 이것을 없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에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도, 나의 삶의 주권자도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 입에서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이요, 그 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겁나요? 축복의 말씀 들으려고 나왔는데, 근데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단지 이 땅에서 먹고 잘 되는 그것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내 영원한 것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설사 이 땅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영원한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이 가고 싶은, 저는 이탈리아를 넘어가고 싶고 터키도 넘어가고 싶은데 누군가가 갑자기 목사님 내일 이탈리아, 터키 10박 11일로 갔다 올 수 있어요. 14일로 할게요. 14일로 보내줄게요. 제가 1등석으로 끊어놨습니다. 호텔도 5성급으로 다 해놨어요. 오늘 근데 목사님 10시까지 막노동 해야 돼요. 그것이 힘들까요? 안 힘들어요. 막노동? 뭐 그냥 오버타임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내일이면 나는 1등석에서 터키, 이탈리아 5성급
근데 그것과 비교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기쁨, 감사,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이 땅에서 느끼는 그 기쁨의 만배, 천만배, 어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진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이고 능력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피를 사랑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할 때마다 생명이 넘칩니다. 좌절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뛰어다닙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내일에는 난 몰라요, 오늘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 내일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생명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예수의 소망, 예수의 능력, 예수의 평안, 예수의 기쁨, 예수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시인할 때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사랑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예뻐서, 남이 특별해서, 아니요, 남은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이 있을 때는 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꼴보기 싫어.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언제 넘치는가?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시인하고 예수의 피를 사랑하고 예수 피를 증거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그 생명의 피가 내 안에서 그대로 역사해서 나에게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도 모르게 너무 좋아. 우리 막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해,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 그리고 두려움, 염려, 어떤 일을 만날 때 걱정하지 않아. 왜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계속 변화되는 것은 나의 성품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의 피로 나에게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예수 피를 사랑합시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우리 끝까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자. 너 예수 피의 사람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의사세요. 의사라는 것은 진단도 하시고 처방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했더니 야, 너 죽을 병에 걸렸어. 근데 그 죽을 병은 네가 해결할 수 없어.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해결할 수 없어. 너의 그 영적인 문제, 영적인 죄는 내 피로만 해결될 수 있어. 그렇게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처방전을 내리시고 네가 그 처방전을 만들어 라고 하지 않고 다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그 피를 사랑만 해라, 그 피를 의지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더욱 사랑하고 그 피의 생명으로 살기로, 그 피의 특성으로 살기로 결단하시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마음껏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